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먹고 또 나이가 먹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다 하는 거예요. 물론 나 역시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의 어머니를 포함한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기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바로 이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랬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으면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쓸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 맞이하게 될 쓰디쓴 최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간 마지막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 비참한 유다의 멸망의 모습은 또 저와 여러분이 갈 수도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면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만드신 길로 나오라고 힘있게 외쳤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으려면
반드시 홍해길로 가야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외쳤죠. 광야길을 거쳐 시내산으로 가야 했고 또 남은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그 길을 기억하라고 외쳤죠. 시퍼런 바닷물과 풍랑으로 두려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던 그들의 조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광야 땅을 담대함으로 걸어감으로 구원을 얻었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감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백성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길이 싫다면서 세상의 길로 걸어갔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사람마저 다 떠나고 홀로 남는 고통을 겪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 사랑하는 사람, 이웃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영광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은혜로운 예배까지 빼앗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예배를 빼앗겼다. 하나님마저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정말 그들에게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간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영광도 깃들어 있지 않는 정말로 허무하고 쓸쓸한 삶이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귀함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귀함은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하고만 인생들이 되고 말았죠. 6절과 7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요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16절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의 슬픔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는 시온, 예루살렘의 슬픔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슬픔이 이런 슬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자기에게 있다고 비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슬픔의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택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 즉 주님이 주시는, 약속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죄악을 회개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애국과 같은 세상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 구원의 길 대신에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사랑하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로 이 길을 갔습니까? 아니죠. 그 길을 가는 유대인을 막아서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끝까지 중보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할 슬픔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심정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멸망하는 백성들, 고집부리다가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심정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심정도 바로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곧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20절에는 분명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고통당했고 이제 죽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22절에서는 놀라운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원수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즉 다른 길을 걷다가 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를 보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21절 22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다른 길을 걷다가 망한 자의 고통을 가진 자가 불신자들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다면 이방인들은 더더욱 심각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세상이 택한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요. 바로 예레미야는 이 소망을 마지막 절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매우 후회된 인생일 수도, 후회스러운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배신감, 서운함이 너무 커서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외롭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다, 살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앉아 그렇게 상태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죄와 나를 힘들게 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한 자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은혜의 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늦어도 3일 후에는 회복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다면 절대로 후회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오늘도 용기를 내어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배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길은 완전히 준비되고 구비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세상의 길을 찾는 일은 저희들에게 절대 없게 하옵소서. 혹시 어리석어서 세상 길을 구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